오늘은 계시록 9장 이제 5째 나팔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롯의 시련에 대해서 이제 2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소돔 백성들이 처음에는 두 천사, 두 명의 증인이죠. 그들을 상관하려고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맞이하니까, 즉 진리의 말씀, 복음을 영접하니까 이제 그들이 득달같이 롯의 가정을 막 달려들죠. 여러분, 진리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죠.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했는데,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대들게 돼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 던지면 애굽의 지팡이가 뱀이 돼서 막 물듯이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소돔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본다면 귀신이 충만한 곳입니다. 악이 충만한 곳. 지금 제가 오나팔을 하고 있잖아요. 오나팔 5개월 무적경의 황충들이 풀어졌을 때, 그때 6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시련을 겪는데, 자, 그 장소가 꼭 소돔 같은 악이 충만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의로운 그 의인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귀의 타깃이 한번 대보면요, 예를 들어서 소돔성에 롯이 그렇게 거하고 살았을 때도 사실은 롯이 재판관 노릇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덤벼들진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게 싹 분리가 됩니다. 빛과 어둠이 완전히 이제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의 타깃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자, 5절 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처럼 심판의 복음을 영접하면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듯이 강력한 어둠의 저항들이 생깁니다. 저항이 생겨요. 롯의 식탁에서 무교병에 떡을 떼듯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롯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날 밤 소돔 백성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그들이 원하는 건 누구예요? 처음에는 2명의 천사, 2명의 증인을 찾아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즉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를 알겠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교하겠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으로 사용됐는데, 이 말은 우리가 너희를 강제로 이끌어내서 성적으로 경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소돔성의 환경은요, 성적인 물람과 성적 타락이 완전히 만연해져서 어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나타났기에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두 천사는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왔기에 소돔의 백성들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을 하고 들어온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정욕이 불듯 일어나서 아주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하려고 아우성쳤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가?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이고 비도덕적이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제약에 깊이 빠져 있었기에 그들의 방종한 태도는 변태적인 것이었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용감했습니다. 하물며 여기서는 공개적인 범죄 행위에 만족하는 그들의 사악성이 드러나 있는데,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마비돼서 부끄러운 줄 모르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현재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서는 소수의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갈수록 동성애를 옹호하고 용납하고 있지만, 자,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악으로 간주되었고 인간 본성에서 어긋나는 행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는 야 우리가 이해하자, 받아들이자 이런 개인적인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입각하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는 동성애를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 남색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토에바. 굉장히 우리나라 말이랑 이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나발거리지 마.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구역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난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일인데 꼭 무엇과 같으냐면 남색하는 것은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동성애가 창궐할 것을 보여주는데 전 세계의 동성애가 가장 급속히 많아지는 나라, 에이즈가 최고로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몇만 원이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뭐 여야 할 거 없습니다. 그중에서 또 좌파 종교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뭘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뭐 소수인권법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동성애자들의 낙원으로 불리고 있는 이 시대의 소돔성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이 소돔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한 해에 25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 텔아비브의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제 롯의 때처럼 불심판이 내리기 전이구나 이걸 보셔야 돼. 저들이 이렇게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불심판이 내리기 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과연 의인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내의 사랑을 이용해서 우리는 혹시 죄악을 범하는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믿지, 조금 더 있다 준비하지. 하여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들은 두 천사를 자기들의 손에 넘겨달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이런 두 증인의 모습은 자 마지막 때 두 증인은요 능력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소돔과 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기근, 재앙 이것들을 선포해주고 무역을 파괴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흉한 것만 외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롯에게 두 증인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두 증인은 6째 나팔의 순교할자들이고 지금 5째 나팔에 아무리 내놓아도 이 사람들을 내놓아도 이 사람들 잡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팔리는 거예요. 참새 2마리 하나님이 내어줘야만 팔리는 거예요. 참새 2마리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두 증인. 그래서 롯의 시련은 지금 5째 나팔, 5나팔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롯의 신앙은 증명이 됐죠. 자기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자들, 증인들을 끝까지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잘 그려보세요.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육적인 싸움이에요. 5나팔부터는 실제 육적인 싸움입니다. 자,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고대 동방에서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도 불사한 채 보호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롯은 두 사람의 증인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자, 몸으로 폭도들을 뒤돌아서서 막고요. 그리고 뒤로 문을 닫고 소돔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여기서 악은 이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고 또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롯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증인들을 해하거나
생명의 사람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지금 과감히 막아선 겁니다. 롯은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도 복음을 배반치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음을 지금 행위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공격하는 건 그 믿음 아닙니다. 행위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물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의 순결과 명예를 희생하려 한 것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또 죄를 죄로서 막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의로운 롯이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두 딸을 죽음에 내어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좀 잘 생각해 보면 동일한 고난, 그리고 저도 이거 그냥 추석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한 것을 보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롯의 사위들 있죠. 그들은 현재 참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아무 데나 가도 돼. 이해되시죠? 이 여자들은 지금 자기의 원래 남편이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는 롯의 가정에서 롯과 같이 그 집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데도 갈 수 있는 여자야. 자,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절대로 이 복음 안 뺏깁니다. 내 두 딸을 내어줄지라도 안 뺏겨.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말씀과 같죠. 이러한 롯의 행위는 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우선순위를 증거한 것이고 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귀중함을 보여준 의미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의인들 있죠. 의인들의 아내는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죠. 넘겨주죠.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야, 그래서 어째 저렇게 똑같냐. 아내를 파는 놈이 어디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선지자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 용서 안 해. 이해되시죠? 욥이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해. 또 누구야? 요셉이 용서하기 전에는 너희들 용서 안 돼. 이게 선지자의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미리 가서 후 불어주시고 그죠? 그들은 십자가를 넘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에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이지. 이 권세를 준 거예요. 증인의 권세. 아멘. 마지막 두 증인에게도 똑같은 권세 주죠. 1260일의 권세.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이삭에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60배들에게 롯에게 엄청난 핍박의 시간이고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죠. 이것은 또한 육신적인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두 증인을 넘겨주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절대로 배반치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롯의 두 딸은 이미 소돔인과 정혼한 상태에 있는 딸들이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여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알죠? 족장시대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리 즉 부권이 얼마나 강한지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을 만큼 막강했어요. 자식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근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어 주겠다는 롯의 말과 행동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왜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두 딸을 소돔 백성에게 내어줄까? 여기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롯이 죄 없는 두 딸을 내주려 한 것은 롯의 때는 언제예요? 인자가 올 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인자가 올 때의 모습이기에 종말에 대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롯이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 두 증인을 영접하는 사건은 실제 계시록 11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방인 두 증인이 1260일의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자, 두 증인이 갈 때 두 천사도 함께 따라가죠. 1260일 동안 예언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두 증인이 들어가면 롯과 같은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은 소돔성과 같은 예루살렘, 즉 율법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롯이 의로운 자죠. 복음을 영접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증인이 들어가면 롯처럼 의로운 자들이 복음을 영접할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의 복음이 아니고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인자가 올 때. 이 심판의 복음을 영접하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롯의 가정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그 모진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자, 소활성, 즉 예비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를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 그대로 이기는 자예요.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뭐 휴거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계시록 7장 말씀처럼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 롯의 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성에서 그녀들을 법적으로 주장할 남편이 아직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자, 정혼한 자. 남편이 될 자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참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죠. 갑자기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자도다 그랬어요. 남편이 있긴 있는데 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은 참 남편이 없어요. 정혼은 했지만 예수님의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참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법적으로 매인바가 되지 않았기에 참 남편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참 남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만났죠. 롯이 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롯의 두 딸도 그 가정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들을 만난 거라니까요. 소돔 사람이 그의 사이들은 이 성을 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두 딸은 롯의 집안에 있었는데 의로운 롯과 같이 곧 임박할 심판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이죠. 메시아, 그분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녀들에게는 참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생긴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오실 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와서 보라. 그게 롯이 내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두 딸을 내어주며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것은 자,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가 추수할 때가 마칠 때였거든요. 아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할 때가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롯이 두 딸을 내어준 거라 보고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참 이렇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복음이고 여자는 성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을 한 게 그런 의미고, 계시록 12장에도 세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여자의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쫙 써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복음이죠. 복음의 여자. 두 증인, 두 천사. 아멘. 이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4만 4천 이 여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 여자를 통해서 예비처로 가는 그 여자가 또 나오죠. 롯과 같은 두 딸이 나오는 거예요. 60배. 아멘.
그래서 롯이 두 딸을 내어준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그냥 소돔성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그냥 내주려 한 것이다. 어차피 내줘봐야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남편이 있는 여자는 여러분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성 심판 후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여서 아비멜렉이 데려가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주었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남편이 있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사라가 누구라고요? 남편이 있는 여인.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자는요. 사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들은 이 사라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라가 들어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라를 내어줬을 때 그들이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날 밤에.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요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받은 후에 그때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아내를 팔았어요. 그 의로운 사람들이 아내를 파는 게 뭐 이게 그냥 유전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여자를 내어주는 겁니다. 사라도 리브가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셨죠. 그래서 롯이 두 딸을 내어줘도 그 두 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말을 보세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3명을 건졌는데 롯의 두 딸이 의인이라니까요. 롯의 아내는 의인이 아니에요. 롯의 사위도 의인 아니야. 근데 롯이 두 딸을 내어줬다는 것은 의로운 복음을 영접한 그 복음을 내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굴 내줬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인, 그의 신부인, 그의 제자들을 내어줬어요.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지금 롯이 아주 악한 사람, 소돔 사람들과 싸우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의 신부들을 악한 자에게 다 내보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또한 소돔성에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큰 싸움을 거는 것은 자 60배들을 즉 롯을 끌어내기 위함이죠. 거기서 끌어내야 돼. 그의 집에서 끌어내야 돼요. 두 증인이 들어가 있는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그제서야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탁 닫아버려요. 아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빌라델비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믿음의 끝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행위의 믿음의 끝, 그래서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 심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어디까지 싸울 것인가? 나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다 본 다음에 팡 하고 문 닫으면 혼인잔치에 이제 그 안에서 이 사람들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믿음의 고백과 그의 행위를 다 본 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이제부터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확 어둡게 하고 이제 아주 능력으로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온 세상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이 두 증인이 대적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이제 롯을 이끌어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후세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건졌다는 것은 끌어내다, 구조하다, 구원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9절에 자, 어떤 자를 끌어내느냐? 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소돔 사람들의 말처럼 롯은 과거부터 그들 중에 거류하면서 그들의 방탕함과 죄를 책망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계속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그래?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근데 이제는 못 참는 거죠. 자, 법관은 히브리어 샤파트입니다.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정당함을 입증하다, 벌주다, 재판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논쟁하다, 그러면 판단을 내려주다, 다스리다. 재판관이 되다는 뜻인데 롯은 과거부터 공공연히 소돔 사람들의 방탕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과 항의와 판단을 내려준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그들에게는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저들의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그들이 원해서 야 오늘 술 먹으러 가자. 가주면 되게 좋아해. 아, 저 예수님 믿어서 안 되는데요. 비유가 상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 가는 사람 막 소금 뿌리려고 그랬어요. 아우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그 결과 더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는데 롯이 다시 그들의 죄악을 지금 저지하려고 하자 이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롯에게 대들었습니다. 헬라어 직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리 비켜라. 한 놈이 우거하러 와서 정령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도 내게 악을 행할 것이다. 그들이 그 사람 롯을 세게 밀치며 그 문을 부수려고 다가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복음을 받은 후에 롯의 믿음의 행위는 을놈으로 인정되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하면 토해내고 싶은 분이에요. 회색지대라는 건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저도 정말로 신앙이 미지근한 것 보면 토해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을 받고 비치면 비치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색깔이 살짝 섞여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딱 없다니까요.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냥 딱 나누는 거지 중간에 발 다 거치고 오늘은 알곡 같고 내일은 염소 같고 막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딱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색지대 없습니다. 신앙 그런 게 없어요. 정말로 비치면 비치고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증인의 편에 딱 서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싸울 때에 이제 실제적으로 소돔의 온 사람들이 롯에게 직접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을 주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렇게 롯이 복음을 받고 이제 증인들 편에 서자마자 한순간에 이 사람이요 마귀의 타깃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타깃이 되어본 적이 있냐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는 그런 공격 안 당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어떤 용무 때문에 아니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실 때에 만약에 내가 타깃이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때마다 이 싸움이 주어집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때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택하고 전진하려고 하면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한다는 것은요. 헤아리라는 히브리어 라예요. 정확히는 완전히 망쳐놓겠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산산조각으로 깨뜨려서 너를 쓸모없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증인보다 너를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나쁘도록 괴롭혀주겠다. 너 여기서 매장시켜줄게. 이런 뜻이랑 똑같은 겁니다.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주고 범하고 불쾌하게 하고 악하게 다루어서 너를 망쳐놓겠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헤아리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롯을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오나팔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탄들이. 그들이 롯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딱 하나죠. 롯이 재판관처럼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이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분별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심령을 완전히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수려고 한다는 뜻은요, 파괴하다, 으스러뜨리다, 해치다, 완전히 찢어놓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롯이 담대해.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덤비는데 롯이 담대해. 근데 이 롯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이것은 일전에 그가 아브람과 같이 지낼 때 그와 그에게 받았던 신앙적 훈련의 영향이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이 오자마자 몸에 배어 나온 거예요. 롯의 경건한 생활과 마음가짐은 그의 스승이며 영적 멘토인 아브라함에게서 묻어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자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분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까지 내어줄 수 있는 신실한 자였는데, 자, 그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말씀으로 길러진 318명의 강력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전쟁만 났다 하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갈 만한 강력한 전사들, 영적인 전사들이 말씀으로 길러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이 경건의 훈련이요,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무조건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런 때는 몰라. 조금만 신앙의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 탁 드러나요. 몸에 배어있는 경건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급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급해지기만 하면, 위급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습관처럼 버렸어요. 또 그러네? 그래서 좀 고쳐지나 했더니 또 그래.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나단 선지자들이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위급해지기만 하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접시는 여자에게 찾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다급해지니까 또 그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습관처럼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에 배인 경건은요, 틀려요. 위급할 때 나오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을 그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쌓아놓은 그게 우리 안에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롯과 같이 이 죽음 앞에서도, 이런 시련 앞에서도요,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증인, 이 복음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60배라는 거예요. 아멘. 60배. 성소신앙,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기도를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60배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금 잃고자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피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오나팔입니다. 이들이 오나팔 5개월 동안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은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이미 명령하셨기에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싸워 나가셔야 돼요. 주님을 배반하지만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삽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예수께서 잠시 죽음을 맛보신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60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맛보게 하시지만 죽음이 피해가요. 아멘.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죽음 가운데서 그의 손으로 그들을 끌어올리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죠? 그의 영이 우리도 살리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사가 두 사람의 모습으로 일하죠. 그래서 자, 천사가 두 사람의 모습으로 일하는데 악한 자들의 배후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 사람 뒤에는 무적행에서 풀려난 황충 같은 귀신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천사들, 여기는 악에서 풀려난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는,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함께 뒤따라다니죠. 사망과 음부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엄습하지만, 자,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성령의 힘과 그의 능력 안에서 싸우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환난 속에서 믿음의 인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하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그날 경험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자, 이때부터는 천사들이 일합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랬습니다. 막 더듬더듬 찾는 겁니다. 막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롯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두 증인이 손을 내밀어서 황급히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강력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요. 두 증인과 함께 일하는 천사들, 두 증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사역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들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한순간에 롯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둡게 되자 그들이 막 문을 찾으려고 더듬더듬 거리고 호동됐는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소경뿐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서 육신의 소경까지 되어버렸어요. 눈먼 인도자들, 눈먼 맹인들이 그날에 막 이제 호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경 쓸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면 여러분은 다 끝난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그 의인을 시험에 내주는 게 오나팔, 용나팔, 칠나팔이니까 여러분은 의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의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 그 의인을 붙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인정받으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의 벗으로, 그죠? 의롭다고 인정이 여겨졌죠? 아내를 내줘도 의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내를 내줘도 의롭다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내줘도 그는 의로운 자라니까.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거든요. 그렇게 내어주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인정받으면, 베드로에게 앞으로는 성령이 네 띠를 띠고 어디를 끌고 다닐지 모른다 하듯이 그냥 그렇게 되는 인생이에요. 그 한 번의 인정을 받기까지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다 죽으셔야 됩니다. 자식에게, 아내에, 남편에게, 재정에, 세상에, 물질에 다 죽으셔야 돼. 그 시험에서 한 번만 딱 이기고 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18절에 21절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죠.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어둡게 하옵소서,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벌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까 찾아보니까 벌 주세요 이거더라고요. 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멀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천사 사역인데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고, 이러듯이 천사야 가서 저걸 끌어내라, 천사야 가서 뭐 좀 사와라. 이건 웃기는 소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합당하면 그때부터 천사들이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자,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벌을 주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누가 열었다고요? 여호와. 열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파카흐예요. 파카흐. 그의 감각기관을 열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다, 예리하게 관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 영의 눈이든 육의 눈이든 하나님이 열고 닫는다니까요. 사울의 눈을 확 3일 동안 멀어버리게 하고
비닐 같은 거 벗겨지게 하고 새롭게 뜨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증인의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의 천사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놀라운 천사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제 뒤에 서 있는 천사 보신 분들 있죠? 이거 눈 뜨셔야 돼. 안 보이시나 봐. 큰 천사 있어요. 저희 교회에 엄청나게 큰 천사 있어요. 롯을 위해서 두 증인이 사역하고 롯이 끝까지 두 증인을 감추어 주는 것처럼 두 증인과 함께하는 자가 60배입니다. 두 증인과 함께하는 자. 두 증인의 복음을 받고 그와 함께하고, 그래서 롯은 자기 집을 에워싼 소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증인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엘리사 곁에는 아람 사람들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을 때 두려워하던 사안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제자인데 사안인데 이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롯과 틀리죠. 그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러면서 떨면서 말했어요.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듯이 롯의 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원근에서 각처에서 모인 그 소돔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 집을 에워쌌어요. 근데 말이 틀린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는 말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겁니다. 사안은 두려워했고 롯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완전히 산에 천사들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완전히 이 산을 막 완전히 다 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마세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뭐 큰일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거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청년의 눈을 열어 천사들과 불발과 불병거를 보게 했고 엘리사가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100배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100배에게 주신 권세. 이방인 두 증인 이 권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도 자, 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의 권세를 줬습니다. 말의 권세.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한마디 하고 가니까 3년 6개월, 그죠? 정확하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죠. 1260일 두 증인이 말 한마디에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전 3년 반은 당연히 비가 오지 않고 후 3년 반은 당연하죠. 그래서 7년 기근이 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롯이 끝까지 두 증인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두 증인과 복음과 함께 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60배들. 이들이 5째 나팔에서 시험을 이긴 후에 자, 롯이 두 딸과 함께 들어가죠. 소알성을 거쳐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굴에 거주하듯이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 후에 후 3년 반 42달 동안 재앙이 내릴 때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서 보호받고 살아서
그 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죄가 없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롯과 두 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소돔성의 심판, 죄가 없는 세상, 소알성에 들어갔다가 원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산이에요. 산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자기가 힘들다고 말해서 그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것도 내가 다시 한번 받아들일게. 잠깐 소알성 갔다가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 자, 우리 앞에는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휴가예요?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휴가가 준비된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에 따른 놀라운 시험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100배는 100배대로, 60배는 60배대로, 30배는 30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계시록 2, 3장에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을 둥 살 둥 싸웠는데 컵 하나 주면 싸울만 나겠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기 때문에 자, 고난, 탄식,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늘 그 설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앞에는 고난과 탄식과 그 끝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예, 고난과 또 그 안에서 탄식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 쓰러지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립니다.